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즘 공휴일 날 이제 주말 주일 말고 어린이날 같이 이렇게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면 굉장한 민폐입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비전을 같이 나누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5월 5일 날 결혼식 한다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 결혼식 주례를 직접 했는데 주례하면서 첫 마디가 이제 입장 다 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아 고맙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누가 고마워해야 되죠?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맙다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친구가 나이는 이제 학교는 후배고 나이는 조금 많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결혼을 빨리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원래 28 이제 조금 빨리 결혼했죠. 남자 아이 나이치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아이인데 한 번씩은 살아가면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 아이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고 이 아들이 참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은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독립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부모는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 그때까지 잘 커주고 이쁜 섹시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부모 심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도 아들이 자기 신부감 데려와서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아들아 고맙다 그랬을 것 같아요. 출산한 우리 산모를 신방했습니다. 우리 임경순 장로님 며느리 홍슬이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우리 그 아들 임승민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 때는 이제 출산하는 그 분만장에 남편들 못 들어갔는데 요즘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출산해서 금방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신랑이 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출산의 고통은 생사를 찢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무통 분만도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분만의 시간들인데 여러분 정말 금방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해도 몇 시간
길게 하면 하루 이상의 그런 긴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엄마 가슴에 얹어놓고 엄마가 아이에게 아가야, 너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정말 내 몸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태어나서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갓 태어난 이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까요? 어떻게 키워야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아들아 고맙다, 또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성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말 드라마, 아마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회가 이제 방송되는 것 같은데,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제 부인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어머니의 대표적인 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뿐인 그 자식에게 목을 매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방대학 출신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뿐인 이 아들에게는 그런 한을 물러주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갖고 아이 성적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막 위를 받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 좋은 교재들 다 해서 정말 밤에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도 그 아이 키우는 겁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를 태워서 학원 데려가고, 또 학원 이렇게 마치면 또 태워서 또 다른 학원 데려가고, 그 정도의 아주 극성 엄마인 것. 그 어머니 등살에 이 아들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신경쇠약 증상으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정도의 상태까지 간 겁니다. 외삼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아들이 그 어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도까지 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이 외삼촌과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짜고 유전자 검사 조작해서 큰 아들의 손주하고 이 아이하고 바뀌신 걸로 해서 이렇게 속이는 그런 해프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자녀를 키우는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일이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피로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갈수록 건강이구나. 건강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주어졌지만은 그 돈이 주어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건강 열풍입니다. 웰빙 음식들 비롯해서 하여튼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50이 넘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영양제 복용 안 하시는 분들, 비타민 복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식품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병원 가서 아이가 몇 킬로까지 몇 센치까지 자라느냐,
자라지 않았을 때는 약을 먹이고 해서 키까지 자라게 만들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의 어떤 지적인 일을 위해서, 이성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자, 주어진 현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삶에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된 상태가 아닌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또한 인생엔 원치 않는 수많은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산상조각 내버리는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마음,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정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외면하고 살아갔던 그 정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이 이상이 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정신이 올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불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작은 일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채워도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뭐요? 보배로운 믿음. 오늘은요, 보배로운 믿음의 덕목. 자,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느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유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추방을 당할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성도들 가운데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온전히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너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인 겁니다. 함께 같이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의 참된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프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이 해설하는 사람이나 또 아나운서들이 해설하면서 저 선수는 폼이 올라왔군요. 저 선수는 폼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폼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선수의 수준에 맞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선수가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올라왔다. 자기 컨디션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선수들은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연습해갖고 오면서 한순간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슬럼프에 빠져서 이렇게 폼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수들은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폼은요 운동하는 근육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선수의 어떤 운동 반사 신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라고 이 선수가 이영택 선수 이후에 우리나라 이 테니스 선수로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4강전에서 이렇게 처음에 1대0으로 이기다가 또 1대1 되어서 마지막 세트에서 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1세트는 못 봤는데 2세트 조금 봤어요.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서브 때리는 그 서브가 200km 이상을 날아가는데 이 우리나라 선수가 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력이 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를 느끼면서 이제 그 피로를 이겨야만 공을 따라가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방 선수의 그 근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체는 내가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뼈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뼈와 근육이 어떤 운동이 이렇게 되어서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2주만 누워 계십시오. 집에서 건강하신 분이 2주만 누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걷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일 겁니다. 젊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식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 역시 마찬가지란다.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8가지 이 신앙의 덕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자라고 가만히 있는데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일입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피스티시라는 헬라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믿어져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못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 꼬맹이가 이분이 우리 아빠구나 엄마구나 증명하고 엄마 아빠인 줄 믿습니까? 저절로 믿습니까? 저절로 믿습니다.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엄마야. 그리고 나에게 밥을 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DNA 검사하지 않고 내 엄마 아빠인 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믿음 위에 뭘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까칠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가 볼 때 아빠가 착한 사람이냐? 남편에게 당신이 볼 때 내가 착한 사람인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설문조사하면서 나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자, 제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솔직하게 적으라 이러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누구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뭘요? 지식을,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지식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지식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쌓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복을 받은 모든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여러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갑자기 여러분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탐구는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이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되 그 모든 지식을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절제. 자,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뭐요? 절제 위에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래요? 인내를.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참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말은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참아라. 끊임없이 참아라. 참아야 됩니다. 내 분노도 참아야 됩니다. 내 감정도 참아야 됩니다. 내 어떤 욕망도 참아야 됩니다. 힘든 것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는 능력. 교회 안에서만 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이 인내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위에 경건이 필요하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필라델피아는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운동하듯이, 자기 몸의 근력을 강화하듯이 우리 믿음의 근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침상 앞에, 집 앞에 걸어놓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간단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성숙을 이룰 때, 내 믿음의 근육이 성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이 8가지 항목이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8가지 사항 속에 몇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형상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절망 속에 신음하는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참혹한 나라가 되었고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소리에, 백성들의 소리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버렸다는 말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덕목이 없어서, 훈련되지 않아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준의 사람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삶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